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작년 성탄절에 한 방송국에서 방송한 주기철 목사님 다큐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는 일본 경찰에 질문하는 내용과 그 대답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일본 경찰이 고문 중에 질문합니다. 너가 섬기는 너의 신은 지금 어디 있느냐? 자고 있거나 마실 나갔나 보다. 이 질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왔고 또 듣게 될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의 모든 연속된 순간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가 섬기는 신은 어디 있어?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것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고난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가난도 여전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뭐가 변했어? 그 예수가 지금 너에게 어떻게 해주고 있는데?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내가 내 힘으로 가난을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내 힘으로 내 몸의 질병을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내 가난을 지고 가고 계시고 주님이 내 질병을 담당하고 계셔.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야. 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는 예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것으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목자가 되시기에 충분하심을 드러내신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놔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남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직접 흩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켜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것도 재촉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에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것은 바람 때문에 크게 일어난 풍랑입니다.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켜서 배를 타고 가다가 고난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을 의심케 하는 환경입니다. 예수님을 의심케 하는 가난이며 질병이고 세상의 멸시입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천만에 수시로 다가오는 주 예수님을 의심케 하는 일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셨으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늘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의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인도하셔서 이끄셨던 바울이 만난 일들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아주 낱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낙천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2016년이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이 짧은 6개월을 우리가 돌이켜만 봐도 이 짧은 6개월 안에서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난 당하는 삶이 연속되고 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마치 일본 경찰이 고문 때문에 고통당하는 주기철 목사를 향하여 내가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했던 것처럼 고난 중인 나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원수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로 어디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하고 계셨을까?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 기도가 끝나면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매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박하고 위험한 순간에 그 기도의 전부를 오직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채우셨습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또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또한 지금 나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기를 청합니다. 11 제자가 침묵할 때 베드로에겐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30절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다고 합니다. 결과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을 다시 집중해서 보면 물이 그를 삼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을 향하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변에서 세게 부는 바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기 전부터 배에 있을 때부터 바람은 불었습니다. 첫 걸음을 내딜 때도 바람은 불었습니다. 몇 걸음을 걸을 때도 바람은 여전히 불었습니다. 바람과 거친 물결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스스로 물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안 돼 하는 생각,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그를 주저앉힌 것입니다. 무릎을 꿇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바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어차피 처음부터 베드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부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무능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한계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바람을 무서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닥에는 예수님에 대한 순간적인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의심으로 인해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결국은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십니다. 본문은 더욱 큰 은혜의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주님은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져 물속에 완전히 잠기기 전에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건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즉시 건지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던 베드로라 하더라도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믿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곧 우리입니다. 베드로를 건지신 주님은 베드로와 같이 때때로 주님을 의심하며 세상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빠져가는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만 한 가지, 믿음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